감사하되 가사를 들으면서 가슴이 전혀집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때에 거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어미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나에게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이번에 그 천안 교도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애가 젊은 여자애가 민우 집사님이 앉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엄청 졸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되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86번 수용 번호가 있잖아. 86번 오늘 처음 왔죠? 생짜죠? 내가 이랬더니 네 궁금해서 와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왔는데 말씀 시간에 내 졸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한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술집이 궁금하고 고스톱이 궁금하고 게임이 궁금하지 하나님 예배가 궁금한 건 기적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신다. 다음 달에 꼭 와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는 부동산 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한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다 같이 묵청하고 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함께가 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부부가 여러분도 까먹고 나도 까먹었으니까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부부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여행하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김종민 집사님.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엄청 곤란했겠죠. 살아서 갔다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부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장의사를 불렀어요. 장의사를 불렀더니 부인의 시체를 한국으로 운구하는데 5,000불. 5,000불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 네. 근데 예루살렘에 묻으면 150불. 150불이면 얼마예요? 15만 원. 자, 그래서 장의사가 그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엄청 고민할 것 같은데 고민하지도 않고 자기는 본국으로 운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예루살렘 장의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김종인 지사님 거기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5,000불. 데리고 오면 5,000불이고 거기다 묻으면 150불이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가끔 가다 봐야 되니까 박수 한번 해주셔야 돼요. 가끔 가다 이제 가서 저기 뭐죠? 그 뼈다구 이렇게 빼요. 그걸 봐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저는 본국으로 운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장의사가 너무 궁금해갖고 어떻게 5,000불에 5,000불하고 150불로 이 성스러운 땅에 묻는 게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어떻게 5,000불을 감수하면서 본국으로 운구를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김영석 집사님 잘 들어봐요.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성스러운 땅에 예전에 예수라는 분이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본국으로 운구를 했답니다. 마누라가 살아날까봐. 그게 돈 4,485불보다 살아나는 게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절대 못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못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아주 극구 운구해서 우리나라 땅에 묻겠다고 했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랑 함께, 자, 함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랑 함께 12년 살았어요. 초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를 가면서 우리 언니랑 한 10년 살았어요. 그 나머지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 남편 만나서 제가 30년 넘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과 지금까지 함께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자, 제가 오늘 주보가 제목이 함께이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열왕기하 6장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많아서 이걸 쪼개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거기 6장 3절에 보면, 자, 그 하나가 이르되, 그 하나가 누구겠어요? 선지자 생도예요. 아합 왕 때 선지자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합이 죽었어요. 그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선지자가 엘리사가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이 좁다. 우리 저 요단에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저 선지자의 생도가 얘기했다니까 엘리사가 가서 지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3절에 오늘 본문인데 그 하나가 누구겠어요? 선지자의 생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르되,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당신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 6장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볼 건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인데 막연히 소통하는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과 연합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문제가 뭐냐? 선지자의 생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 것 같고 만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어. 이게 생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처소를 지으러 가는데 아직도 정치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 처소를 짓는다는 것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짓다가 뭐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집을 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도들이 가서 집을 짓는 데는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이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따르는 사람이 누군가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이 엘리사는 선생이에요. 이 엘리사는 이 생도들이 선지자 학교에 온 이유예요. 그 엘리사를 보면서. 그래서 그 생도 중에 하나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만 보내지 말고 함께 가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함께다 박스 치세요. 자, 함께. 자,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박수 치세요. 내가 가리라. 자, 그래서 오늘 요게 우리 설교 본문인데, 이런 어려울 때 그 일에 전문가가 함께 해주면 엄청 마음이 평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길을 가는데 내가 길을 몰라. 그런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함께 가주면 길에 대한 걱정, 염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도들은 자기네끼리 갔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되지? 우리 집 짓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누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 집 짓다가 혹시나 정치적으로 걸려서 우리 잡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자기네가 선생으로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던 그 선생 엘리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하면 인간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복창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을 멀리하고 저주하고 인간을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말씀을 어렵게 해가지고 엄청 골탕을 먹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천지 이만희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완전 거꾸로 하네, 이걸 본 게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비유를 많이 써요. 근데 이만희는 뭐라고 하나 하면 비유는 모든 사람을 모르게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유를 할 때 골탕 먹이려고 해요?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해요?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절대 성경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한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람과 알게 비밀로 하려고 비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를 한 취지 자체를 뒤집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비유를 바로 해석해서 알고 그리고 이긴 자 이만희한테 가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생쇼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육적인 우리가 영적인 것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법, 어부가 고기 잡는 법, 그 다음에 해, 달, 별, 하다못해 동물이 뛰고 걷고 기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쉽게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퀴즈 한번 해볼게요. 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임마누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샬롬, 예수 이런 것은 다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단어가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절을 읽을 때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좋았겠다, 나빴겠다? 좋았겠다. 왜? 자기네가 따르고 신뢰하는 선생 엘리사가 함께 해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좋겠다. 그죠? 여러분 저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좋겠다. 저런 남편을 가진 사람은 좋겠다.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은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좋겠다. 이런 말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최고로 부러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좋겠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는 성도들 이 교회 성도 빼다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저 교회 성도 빼다가 머릿수 늘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하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든 얼마나 부자든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게 목회자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부러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구약의 열왕기하 6장 3절에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거 이거 별로 안 부러워요. 이걸 비유로 해서 이 험악한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로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 제가 이 사역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가 함께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엄청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는 교회 이런 데 종살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제가 박스 치라는데 박스 치시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주변 사람 중에 혹시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사역리 다 주보에서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네. 없으면 손 드세요. 최남순 전도사님이 갖다 드릴 거예요. 자, 사역리. 자, 요거는 CCC에서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자, 없으신 분 손 들어봐요. 자, 없으신 분. 자, 저를 따라 보세요. 자, 요거는 사역리인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다고 보면 돼요. 핵심을. 그리고 만화로 돼 있어요. 왜 만화로 된 걸 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하듯이 하나님은 이 만화, 그림을 통해서 훨씬 더 이해를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화 사용리를 써요. 자, 띄워줘봐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자, 이 사용리 책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저기다 박스 치세요. 사영리. 박스 치세요. 자, 4가지의 영적인 원리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원리라는 거는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자, 넘기세요. 넘겨서. 자, 여기 보면 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자, 여기 보면 그림에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자, 거기 법칙에다가 박스 치세요. 법칙. 자,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법칙이에요. 자,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자, 어떤 법칙이 있냐? 자, 거기 보면 물의 세계가 있죠. 그 다음에 땅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하늘의 세계가 있죠. 자연계가 다 어떤 라인 안에서 법칙을 따라 살아요. 어떤 물에서 아무리 힘들고 큰 고기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물에 사는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토끼 같은 게 있어요. 토끼는 짐승 중에서, 땅에서 사는 짐승 중에서 아주 약한 짐승이에요.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이 약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쫓을 때 토끼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법칙 안에서 사는 거지 법칙 밖으로 가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짐승도 물속으로 피하진 않아요. 자, 새는 공중을 나는 거예요. 새가 땅바닥을 기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새를 만드신 이유는 나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새는 공중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법칙에다가 박스 치라 그랬죠?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꽃도 색깔이 다르고 물고기도 색깔과 모양과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도 있고 꽃 피는 것도 있고 일년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동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리고 새도 작은 거 큰 거, 그 다음에 모양과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법칙에다가 자연 법칙에다 박스 쳤죠. 우리가 자연을 들여다보면 다양성, 그렇게 써놓으세요. 다양성. 자연을 보면 다양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가 다 달라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봐도, 그리고 물속을 봐도, 하늘을 봐도, 그리고 땅에 육지에 사는 꽃이나 나무를 봐도 다 색깔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이 법칙 안에 있듯이 그 옆으로 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영적 원리. 자, 영적 원리 박스 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 원리 4가지를 이 책에서, 성경에서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원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거기다 박수 쳐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박수 치고, 당신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 박수 치세요. 자, 사랑하시며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면서 계획을 가졌다는 건 비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놓고 거지가 됐으면 좋겠다, 빌어먹었으면 좋겠다, 병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항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보다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보다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실수를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계획은 악한 계획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내 인생은 왜 꼬라지가 이러냐는 거예요. 내 인생 꼬라지는 너무 이상한 거야. 사랑하는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옆 페이지로 가서 다른 건 다 읽어보지 마세요. 여기 옆 페이지로 가서 왜, 거기 동그라미 안에 있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을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로 살아가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질문. 근데 이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질문의 답이 두 번째 원리예요. 넘기셔서, 자, 제2원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문제 제기가 뭔가 하면 죄에다가 박스 치세요. 죄. 자, 사람은 죄라는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떠나에다가 박스 치세요. 떠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 없고 가위표 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가위표 치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냐? 자, 거기 만화 그림에 가보면 이렇게 선이 떨어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만화가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 뒤에 여기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는 뭐가 공급이 돼야 돌아가요? 전기가. 그런데 선풍기가 전선이 끊어지면 선풍기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할 내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무슨 색깔을 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 쓰세요. 흉내. 흉내라고 쓰세요. 흉내. 어떻게 사냐? 흉내 내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냐? 다른 사람이 무슨 학교를 가냐? 다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버냐?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사냐? 이렇게 인생을 흉내내고 사는 거예요. 흉내내고 살다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외제차 끌리면서 낚시질이라 하고 살면 그게 성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흉내내고 살다가 잘 되면 교만해져요. 돈을 많이 번다든지 건강이 넘친다든지 어떤 세력을 얻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흉내 쓰고 이렇게 표시하고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해져요. 흉내 내다가 잘된 자는 교만해져요. 그 밑에다는 열등감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흉내내고 살다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잘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살아요. 우리 첫 번째 원리에서 나를 만드신 색깔과 모양과 계획을 찾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세뇌시킨 성공이라는 대량 생산적인 개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을 흉내내면서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경쟁력이에요. 경쟁이라고 쓰세요. 그 밑에다가. 경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옆 가게는 망해야 돼. 직장에 가서 다른 직원을 짓밟아야 돼. 그리고 내가 딛고 일어서야 돼. 이런 경쟁 관계로 살아요.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나이가 늙어가거나 힘이 딸리거나 내 옵션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와요. 경쟁하고 살다가 내 자신감이 사라질 때 인간들이 겪는 심적 고통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늙으면서 두려워져요. 돈이 줄을 때 두려워져요. 사업이 엎어질 때 두려워져요. 애인이 변심할 때 두려워져요.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두려워져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감정,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옆그림으로 가세요. 성범이 빨리빨리. 자, 옆그림으로 가면 여기 보면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두려움이 인생에 엄습하면 사람들이 그 옆에 그림에 보면 선행, 갑자기 착한 일을 하면 뭐가 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자기 목숨 같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행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구제를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선행.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철학, 책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 하려든지 아니면 종교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결 방법으로 종교를 선택하는데 종교는 정의를 하면 두려움에 빠진 인간의 삶의 한계를 만난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탈출하면서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여기 보면 화살표가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에 고추만 가리고 사는 홀라당 벗고 사는 원주민에게도 종교는 있다 없다? 있다. 당모가지 확 잘라가지고 그 피로 주술을 하면서 복을 기원하는 이런 종교는 아주 이 지구상에 수십억만 개가 있어요. 두 사람만 모여도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 두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흉내내면서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인생이 되지 않을 때 두려움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선행과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이에요. 자, 넘기세요. 세 번째 원리. 자, 세 번째 원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박스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박스 치시고요. 죄의 해결 박스 치세요. 죄를 해결 박스 치시고. 자, 유일한 길 박스 치세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하나님과 연결하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거기다 박스 치세요. 당신은 그를 통하여 박스 치세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알게 동그라미 체험 박스 치고 동그라미 치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근데 교회 건물을 열라 쫓아다니며 종교적인 습관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체험과 간증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엄청 등에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 등에다가 엄청 붉은 볼펜으로 막 이렇게 채찍을, 갈고리 달린 채찍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것을 맞은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산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우리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살인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는 죽이고 싶은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많이 해요. 우리 죄의 도구예요. 우리는 손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때 하나는 그 사람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자기 꼬라지는 못 보고 맨날 남 흙만 잡는, 이런 게 우리가 손으로 하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하는, 발로 하는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손상된 모습을 보면 다 우리의 죄의 도구에 손상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가슴에 창을 팍 찔렀어요. 그랬을 때 그 가슴에 모여있던 피까지도, 마지막 피까지도 흘렸어요. 마음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른쪽 그림, 다음 그림에 보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화살표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종교의 교주를 세워서, 사람 중에서 괜찮은 인간을 세워서 교주를 세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살표가 사람에게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연결이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이원리에서 죄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선이 있죠. 그 선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으세요. 하나님과 떨어진 나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우리 4원리 가보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4원리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 박스 치세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스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 박스 치세요. 영접. 이건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조건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박스치고 체험하게. 요 영접이라는 게 돼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영접이 안 돼 있으면 남 들러리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각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림에 예수님이 이게 문짝 밖에서 두드리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의 문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문고리가 없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전능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의 문은 누구만 연다? 인간만 연다. 그 인간, 그 개인적인 그 인간만 열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열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릴 수는 있지만 여는 거는 본인이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 아까 영접 박스 쳤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에 보면 의자가 있어요. 그건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중심에 누가 앉아있나 하면 내가 앉아있어요.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쑥대밭이에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자,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어요. 밖에 있어요. 여기 저는 붉은 볼펜으로 금을 쫙 꺼요. 자, 이렇게 사니 자기 보고 배운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다 보니까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 혼란 박스 치세요. 좌절과 혼란. 자, 좌절은 뭔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 팍 떨어지는 게 좌절이에요. 혼란은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에요.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지,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뒤죽박죽. 이게 혼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좌절과 혼란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옆에 그림은 틀려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의자 위에 내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붉은 볼펜으로 옆에서 쫙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요. 밖에 있던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무식하고 연약하고 변덕이 죽을 듯한 다분히 감정적인 나는 내려와야 돼. 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여튼 변덕을 있는 대로 부려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내려와요. 의자 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으세요. 그래서 주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자, 어떻게 됐죠? 삶에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쑥대밭이던 좌절과 혼란투성이던 이 질서를 잡아갔어요. 그죠? 점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사형리를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씨가 없는 화분에다가 물 주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는 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화분에 씨 자체가 없어. 그러면 물 맨날 줘봐야 싹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새로 오는 사람을 이 사형리를 갖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왜? 씨를 심어야지 물을 주면 뭐 싹이 나든지 말든지. 근데 씨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싹도 안 나고 성장도 안 되고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형리를 갖고 씨를 심느라고 이 사형리를 해요. 처음 온 사람에게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오른쪽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놀랍게도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오른쪽 그림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20%가 오른쪽 그림이어도 많이 잡는 거다. 사람들은 전혀 예수구소와 상관없이 부동산 올려달라고, 주식 올려달라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식 좋은 학교에 해달라고 그렇게 무당이나 저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와서 연락 빌 줄은 알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는 일을 못한 성도가 교회 안에 80%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은 어느 쪽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세 가지 대답을 해요. 아주 솔직하게. 자기는 내가 주인인 그쪽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하면 듣고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띠띠해갖고, 그래서 중간이라고 말해요. 자,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떠냐?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저기 발꼬락 때처럼 저 밑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 중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제가 이 설교를 왜 지금 영접기도 뭐 사용이 다 들었는데 오늘 왜 이 얘기하겠어요? 제 소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했어요.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여러분, 이 종교를 갖고 얼마나 많은 장난질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임마누엘이 되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던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혀 주인을 바꾼 적이 없이 교회만 열라 다녀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런데도 왼쪽이면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하는 걸 영접기도라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있어요. 자, 영접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영접기도에서 박스 칠 게 있어요. 자, 주 박스 치세요. 주는 무슨 주자겠어요? 주인 주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예요, 믿고 싶습니다예요? 믿고 싶습니다예요. 이 사형리를 듣고 믿습니다는 거짓말이에요. 왜? 뭘 듣자마자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영접 기도에서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박스치고, 나는 내 마음의 문, 박스치세요. 마음의 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 박스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거기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건 뭔가면 나를 이 땅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다양성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거야. 나는 노란색으로 사는 거야. 내가 노란색인데 보라색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다 눈 감아보세요. 우리 한번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 감아보세요. 자, 눈 감으시고 오늘 이 내용을 들었잖아요. 눈을 감으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해부학적으로 마음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해부를 해도 심장은 나오고 폐는 나오지만 마음은 안 나와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무거우면 다 힘들어져요. 마음이 답답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마음의 문을 개인적으로 열으세요.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실 안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여요? 어떻게 아세요? 숨이 안 막혀. 그러면 바깥에 있는 공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에 와달라고 초청하고 영접하고 환영할 때 안 올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요.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함께,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고민할 때 함께, 이 사람이 근심할 때 함께, 이 사람이 뭔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풀어달라고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교회를 가셔요. 목회자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개나 소나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된 사람만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잘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 66권을 쓴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줘요? 영생을 줘요. 이만희가 주는 거 아니죠? 오늘 신천지에서 오신 분은 환영하고, 이 말씀 듣고 신천지에서 나와서 건강한 교회로 출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다 신천지인데.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유소명이가 준다 그랬다가 이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거기서 계시록을 다 거짓말로 풀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이 있는 자는 죽었는데 부활해요. 왜? 아들이 부활한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부활한 건 예수 있는 사람만 부활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교회가 건축하고 교회가 성장 그리고 교회가 수양관 짓고 그리고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하고 축구교실하고 바이올린 교실하고 교회가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예수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출몰했고 교회가 영업하는 데인 줄 알아.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 다니다가 좀 잘해주지 않거나 지 비유 안 맞추면 나가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나가는 성도에 대해서 질질 싸면 안 돼. 그러다가 교회가 다 이렇게 추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자, 다음 말씀.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다른 교주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진 관계를 붙이려고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죠. 그러면 그 예수를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게 교회예요. 왜? 십자가 달아났으니까. 거기서 다른 얘기하는 건 벼락 맞을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뭔 얘기 들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살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저들과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과 붙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자들의 태도예요. 난 오늘 엘리사가 사도가 말했어요. 함께 가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줬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새로 오는 사람은 내가 사용일을 갖고 다 이렇게 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기존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맹탕인 게 많아. 그렇게 물을 줘도 싹이 안 나. 변화가 없어. 계속해서 인본주의에서 못 나와. 그래서 제가 아주 전 성도를 놓고 오늘 아주 그냥 이 아주 쇼부를 보려고 이 사용일을 들고 나왔어요. 새벽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귀가 뭔지 알아듣게 하시고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적선하고 머리 하나 숫자 더 해주는 그지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헤쳐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피 터지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미 들었던 사람은 복습이기 때문에 좋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내 삶을 사는 채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겁낼 게 뭐가 있어요? 빽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문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냐?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 감아보세요.